오늘을 끝으로 아마 내일까지 묵상이 되실 텐데요. 내가 꿈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40일의 캠페인을 마치게 됩니다. 40일 동안 묵상집을 가시고 열심히 묵상하신 분들은 분명히 아마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에 대한 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분명히 되셨을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녔던 우리가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부름받은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6주 시간 동안 아마 하나하나 살펴보는 또 묵상을 하는 시간들이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 한 주 마지막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이 이 소명자였습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명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믿게 하고 부르시는 것에는 우연도 실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사명을 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아마 이 소명자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거냐,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사명자요 소명자로 살아가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소명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그것이 결국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끄심을 해나가는 귀한 은혜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 것은 내가 회복하게 하는 소명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참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배신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이 조사를 해봤다고 그래요. 이 배신에 대한 경험에 대한 것을 여러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내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배신에 대한 것이 육체적인 외상을 입는 것보다 더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왜 배신이 정신적인 역전이 클까요? 더 배신이라는 것은 등 배자에 믿을 신자를 씁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믿는 것에 등을 돌렸다예요. 그러니까 배신은 원수가 나를 배신하는 일은 없어요. 왜? 걔네들은 그냥 원수예요. 배신은 누가 할까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감정이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지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죠. 근데 이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한 얘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늘 얘기했잖아요. 자기만 얘기하면 되는데 누구까지 얘기해요? 여기 있는 다른 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버려도 저는 죽기까지 갑니다. 꼭 남을 왜 건드려 몰라요? 다 버려도 나는 왜?
그때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그 마음속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인한다고 할 때 나는 절대 부인 안 합니다. 그랬던 게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 브라이도윤이라는 뜰에서 고난을 받기 시작하지요. 예수님은 두 차례 고난 받으신 겁니다. 한 차례는 제사장의 그 군인들에게 또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이 고난을 한번 받으신 것이고 날이 샌 다음에는 로마의 사람들에게 넘겨서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뜰에서 고난을 받을 때 베드로가 이제 그래도 수제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갔지요. 따라가서 이제 모닥불이 피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보게 됐지요. 근데 참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참 이 소설을 잘 쓰시는 분 같으세요. 소설이 아니죠.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냐면 그분 참 드라마틱하게 써놓으셨어요. 베드로가 되게 이 혈기왕성한 사람이라죠. 뭐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다혈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혈질은 이 굉장히 자기에 대한 강한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 사람이 내가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였는데 그가 이 모닥불을 쬐며 앉을 때 그 사람한테 와서 묻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계집 아이예요. 왜 계집 아이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헬라 시대는 등급이 있잖아요. 여자는 남자는 집에 가면 누구랑 얘기를 안 해요? 아내랑 얘기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머리 나빠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인데. 그 다음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숫자에 서 계수하지 않는 게 여자, 나이가 든 어른, 그리고 어린 아이. 근데 어린 아이도 또 차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차등이 생겨요? 남자와 여자의 차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무리 딸 낳아도 아들 하나 못 낳으면 큰일 났잖아요. 조선시대 때. 근데 유대인들도 그런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게 여자의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인 거예요. 아들은 좀 그래도 애들 중에서 조금 나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계집 아이인 여종에게 베드로가 물음을 당하죠. 뭐라고요? 당신도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하고 3번 부인하는 중에 2번은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이 일이 벌어지고 닭이 울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에는 베드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부인했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내가 죽기까지 갑니다. 얼마나 호언장담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 배신해도 저는 죽기까지 갑니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디로 가버려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버려서 거기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그게 얼마나 큰 애인지를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지금 생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마음이 기쁘고 더 그분을 믿고 막 그분을 따라야지 베드로는 왜 도대체 갈릴리로 가버린 것이야?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정답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 성격이 다혈질이라 다혈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뱉어놓은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것만큼 못 견디는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뭐였어요?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 안 합니다. 그러셨단 말이죠. 근데 부인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는 더 주님과 같이 있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실패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은 실패해도 당신이 계획한 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다시 찾아가시나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과정을 지나고 같이 음식을 먹고 하는 일을 겪게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위예요. 근데 오늘 주제를 생각해 보니까 그 위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훨씬 더 주제에 맞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본문을 바꿔서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길 원하셨습니까?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뭘 물으셨어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3번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뭐예요?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으로 보면 어떤 뉘앙스예요?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래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근심함.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읽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복음성가 만들었던 분이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복음성가 만들었잖아요.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오늘 본문을 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원어를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제 베드로에게 물을 때 뭐라고 물으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가파오란 말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단어는 아가페적 사랑 이런 거예요. 헌신과 희생적, 죽음까지 내어놓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 대답은 뭐예요? 제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르네요. 그렇죠? 아가파오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파오라고 물었을까요? 왜? 며칠 전에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물으신 거예요.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뭐래요? 제가 필레오 하는 거를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물으셔요? 똑같아요.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주를 필레오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3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랬더니 원래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근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 근심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 원래 헬라의 원뜻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알고 가슴 아파함으로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 사랑하는데 왜 자꾸 물으시지? 이렇게 읽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똑같이 뭐라고 대답해요?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굳이 갈릴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베드로의 아픈 마음을 또 후벼 팠을까요? 후벼 판 걸까요? 위로하고 치료한 걸까요?
당연히 위로하고 치료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두 번의 질문과 또 하나의 질문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함인가 하면 너는 아가파오를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거를 인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성격상으로 또 스승을 사랑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모르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물에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줄은 모르는 거지요. 그거에 부딪혔을 때 베드로는 뭘 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너는 아가파오할 수 없는 거야. 네가 아가파오 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이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3번 질문하지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했지만 할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거지요. 그리고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도망을 가버렸던 게 베드로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때마다 버리시면 누가 과연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또 베드로를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3번 잘못되어진 그의 어떤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그를 다시 사역자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확언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이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처음에 뭐라고 물으셨대요?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라고 했더니 제가 주를 필려고 하는데 주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도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필려고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세 번째에도 똑같습니다. 필레오로 묻고 필레오로 대답하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러 온 게 아니고 그를 깨닫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를 부르시는 사역에 다시금 그의 사역을 맡기시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만약에 책망하는 거라면 이 말을 안 하셨겠죠. 여러분,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책망하러 왔는데 그한테 뭘 부탁하겠어요? 부탁할 일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역을 위탁하고 맡기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다시금 어떻게 되나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40일의 기간이 지나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자가 된다라고 소명자가 된다라는 걸 내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뭘 맡겨줬구나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함으로 바꾸어서 쓰신다고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부활한 예수님 만났는데도 그렇게 갈릴리를 가버렸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멍청한 놈, 부활한 나를 보고도 저 모양이네. 그래, 너는 땡, 탈락. 내가 다른 사람 쓰지.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시고 그것을 맡긴 이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서 쓰실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우리만 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자존감 없이 시리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소망이신 그분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들도 그 엎어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회복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엎어질 때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져서 또 연약한 모습에 빠져 범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늘 바라보고 원하는 건 일어서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엎드려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8번 이렇게 세워주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상 그들을 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차례도 없으십니다. 얼마나 그들이 회개하라고 해도 안 돌아왔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다른 나라를 들어서 막대기로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시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회복을 해야 또 회복을 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길 원하세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고 내 연약함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찾아오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다시 회복하고 또 그 회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